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월 23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7장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느덧 명절 끝날이 되었습니다. 어떤 명절이었습니까? 초막절이었죠. 초막절. 유대인들은 그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도 유대인이기에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 끝날 마지막 날이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 앞에서 나눴던 요한복음 4장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그때 수가라는 지역에서 만났던 그 여인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모든 감각과 또 사상과 정서를 신체의 각 부위로 표현합니다.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심장 그리고 배, 심장과 배는 가장 내면적인 정서 그리고 감각,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감각과 그리고 정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또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다라고 이제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즉 너희의 그 전 인격이 성령으로 정결케 되어지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떠한 상황인지 대략 이제 그려지십니까? 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신 걸까요? 뭐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막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초막절이 어떠한 절기입니까? 네, 초막절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그 기간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온 가족이 거하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보통 이제 9월에서 10월 이 사이에 지켜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이제 9월에서 10월이지만 유대력으로 보게 되면 이때는 새해가 됩니다. 새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초막절이 신년 행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이제 특별한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어떠한 의식을 행하는가 하면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물의식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물의식에는 세 가지 상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0년 광야 생활 중에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초막절 후에 이제 곡식 농사에 필요한 비를 그 비를 강천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부어질 성령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부어질 성령을 기대하며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이제 그러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종교적인 의식만을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셨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옆에 계시는데 종교 의식만을 행하고 있다니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때가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저쪽에서 계속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종교적인 의식만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을 비롯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말씀 묵상은 왜 하고 있는 거지? 설교 준비를 왜 하고 있는 거지? 청소년 모임을 왜 하고 있는 거지? 찬양 인도는 왜 하고 있지? 기도는 왜? 또 헌금은 왜 드리고 있는 거지?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과 어떠한 연관이 있지?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까? 네, 한참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100% 자신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설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도 있었던 것이고 또 때로는 재정의 제한을 받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크스가족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놓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만, 그때에만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네,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부터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떠한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네,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무리 안에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했고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까지는 아니어도 모세나 엘리야처럼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그런 특별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을 근거로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갈릴리에서 오셨다는 그 정보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같은 상황에 같은 그 한 분을 놓고 다양한 생각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누군가가 어떠한 사실을 들었을 때 그 말 자체가 믿어져서 믿고, 아니 반대로 그 말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으면 아무리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해도 그것을 믿고, 내가 믿고 싶지 않으면 그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무리들도 이와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가지각색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내가 믿기 싫은 것을 믿지 않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나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이 아닌 오직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비춰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24년 큰숲 가족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큰숲 가족방에 이번 한 주간 한 마음으로 기도를 모아달라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두고 선지자다,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가 처한 그 환경,
그것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큰 숟가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 그들은 초막절을 맞이해서 그 절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이기에 그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 계속해서 제단에 붓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기대하면서 그런 행동을 그런 의식을 치렀는데 생수에 그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그 종교적인 의식만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쪽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내 열심으로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만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바라보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만 믿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전혀 근거하고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큰숙 가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기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내 상황, 내 생각,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한 주간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